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입니다. 좀 분량이 길어서 제가 세 토막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의 소원, 결국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사무엘 선지자는 남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도 사무엘상 12장 고별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인데, 자, 이제 여러분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이 되는 시점에 이제 역사의 뒤로 이제 사무엘이 물러가는 시간인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게다가 마지막 순간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기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하라인데 이 모든 설교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진리를 깔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한 가지씩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을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출애굽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존재한 민족이 아니었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희망이 없는 거죠. 애굽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아론도 아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기 7절 앞부분에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멈춰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타락하고 언제 위기를 겪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금방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나?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만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길도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밤이 있었고 낙심과 절망의 시간도 있었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뭘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요. 자, 9절 앞부분에 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은지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다른 대상을, 인간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알하고 아스타롯.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배신의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3번, 4번 계속해서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해도 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여기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여룻바알을 보내주시고 입다를 보내주시고, 사사기 시대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엘도 보내주시고 나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이게 반복되는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찾아오시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붙드세요.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나?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거나 충성스러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지금 설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세요. 12절에 중간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 아닙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 때문이었다 그래요. 두려우니까. 우리도 저렇게 나하스 같은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여러분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왕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에서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지만 주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있잖아요. 이게 같이 이어져 있어요. 가나안에서 계속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어떤 나쁜 행실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보다 더 다른 대상을 내가 의지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돈을 의지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왕이 없었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다른 대상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평화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자, 새로운 시대에도 이제 지금 시대가 바뀌는 때라는 거잖아요.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토록 사무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왕을 원하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14절, 15절의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4절 앞부분만 좀 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도,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도 행정적으로는 왕이 생겨요. 그러나 왕이 생겼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왕이 있든 없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무너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무엘 시대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사는 거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거역하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 99%의 순종은 사실은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자,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곧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생기지만 여러분 그 사울 왕을 쳐다보지 마시고, 왕은 생겼지만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인간 왕을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사무엘이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저희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역시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 관점이 다르구나, 초점이 다르구나. 성경 안에 이렇게 설교문이라고 일컫는 여러 설교들을 잘 보면, 특히 오늘 사무엘의 설교를 잘 보면 초점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아멘인 거죠.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권면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 왕이 세워졌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에 끝까지 99% 만족이 아닙니다. 100%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